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준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봄치고 비가 꽤 자주 오죠. 농사 지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비가 좀 와야 좋대요. 저는 석가탄신일이랑 이것저것 해서 굉장히 바쁜 5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상태가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올 만하면 또 쉬고, 돌아올 만하면 또 쉬고, 나중에는 아예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봄 되고 하다 보니까 신기 있는 분들, 신 받아야 되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신굿에 대한 비용, 그리고 신내림 굿 없이 무당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보신 분도 있으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 3주에서 한 달 전쯤에 추적 60분이라는 프로에서 신굿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사기 신굿을 했다, 사기 당했다. 그래서 그분이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분이 갑자기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인가 뭔가 일이 안 풀려서 점을 보러 갔더니, 외국에 살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옛날에 알던 분이려나? 근데 그분이 무당이 돼서 점을 봐줬는데 신내림 굿을 해야 된다. 신내림을 안 받으면 남편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막 빌려서 신굿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거기서 신굿이 작두를 타야 돼서 얼마? 1억을 달라고 그랬대나? 하여튼 그랬다고 들은 것 같으니까 되게 고액의 신굿을 한 거예요. 본지 좀 돼서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몇몇 무당분들이 나와서 약간 자문을 하듯이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이건 이래서 얼마, 저건 저래서 얼마. 물론 다 거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 사람을 나쁜 말로 좀 깔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모신 거니까. 근데 요즘은 신굿 비용이, 저도 손님들한테 이렇게 오셔서 들어보면, 일단 처음에 바로 신굿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최하가 300에서 비싸면 한 8, 900까지도 받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서 신이 왔다. 그러면 이제 신굿을 하거나, 아니면 조상이 많이 가리고 있다. 그럼 조상굿을 먼저 하거나, 이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여기서만 한 2천만 원 까먹지 않을까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신굿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 최하가 신굿이 3천부터 3천, 3,500, 비싼 분들은 7천, 5천, 8천, 1억, 어떤 분은 그 이상 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내림을 받는 분들 중에 돈이 많아서 신내림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안 풀리고 망하고 힘드니까 마지막에 진짜 죽을 수 없어서 신령님한테 매달리는 거지. 어떤 분은 진짜 죽으려고도 했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진짜 약도 먹고 목도 매고 가스도 피우고 별거 다 했는데 결국에는 안 죽어지니까 진짜 그래 내가 무당이 된다면 해야지 하고서 여기에 굴복을 하는 거지. 그래 돈 잘 번다는 대신 무당이나 할까? 이래서 무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당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신고 비용이 고가여도, 그러니까 고가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자를 내면 원불 종합탱화를 안 모셔줘요. 항상 하는 얘기가, 말 배우는 애기한테 말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글을 배우게 되면 처음부터 글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역 니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기역 니은 디귿 리스 다 알면 그러면서 단어를 가르치는 거고, 단어가 되면 문장을 가르치는 거고, 문장이 되면 스피치를 다시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과정들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 왜?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나쁘게 말하면 손님을 좀 기선제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신내림 받은 분들 법당 가보면 기본적으로 다 원불 한 분에서 세 분 다 들어가고, 종합탱화 들어가고, 작두 기본 다 들어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글문으로, 처음에는 글문 이렇게 명패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 글문 도사, 이것도 어떤 분은 못 알아보니까 한글로 써 붙였더라고. 한글로. 진짜 보통은 한자로 적어서 모셔요. 예를 들어 대신 할머니, 아니면 양명도사, 동자동녀, 옥황상제, 불사, 삼불제석, 이런 식으로 오방신당 이렇게 해서 12분을 우리가 글문으로 모셔줘요. 그리고 이제 한 3년이 지나면
쪽탱화가 들어가요. 한 분 한 분 그려져 있는 쪽탱화. 뭐 장군님, 대신 할머니, 동자동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3년에서 한 5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종합탱화가 들어가요. 큰 탱화 한 장에 12신령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 12신령님 뿐만이 아니라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칠성님, 용궁할아버지, 뭐 동자동녀, 선녀, 옥황상제, 뭐 아니면 뭐 산신할아버지, 군웅신장, 작두별상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많아요. 제 그 신당 그 영상에 보시면 저희는 종합탱화가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도 종합탱화를 모신 다음에 또 이제 몇 년이 지나면 그럴 때 최하 신받고 10년은 지나야 원부를 모셔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한 말 배우고 기억 니은 배우고 아야 어요 배우고 한글 글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을 배우는 수순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걸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허례의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방석도 보료 이거 진짜 옛날 사극 보면 임금님 막 앉아있는 거 그런 것도 뭐 기본 100만 원 이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사볼까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그게 되게 불편하대요. 그래서 저는 안 샀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식탁이에요. 식탁. 그래서 저희 산에만 이제 그 고가구처럼 생긴 점상 그거 놓은 거고 여기는 그냥 우리 밥 먹는 가구점에서 산 식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당을 꾸미고 차리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당이 진짜 뭐 다 땡겨먹어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옛날부터 저는 할머니한테 신복을 살 때는 애동이가 신령님이 일을 하나 주실 때마다 한 벌씩 장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신령님이 오셔서 뭔가 표시를 주시거나 공수가 나오면 그럴 때 그분은 뭐 의대를 장만해라 이렇게 배웠지 신 받을 때 처음부터 12분 다 장만해라 그 12분 다 있으면 뭐 할 건데 다 거리거리 해지도 못하는데 물론 청배 선생님도 오셔서 일을 하시려면 필요는 하지만 그거 신복 이거 풀세트 하는 것도 돈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다 이 신령님 단도 신령님 모셔놓은 이 단도 고가구라 기본 다 몇백씩이에요. 저는 이것도 그냥 싱크대 사실 이거는 전 여기서 그냥 전에 쓰던 보살님한테 그냥 권리금 주고 그냥 전 쓰던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내가 돈이 많아서 잘 벌어서 신령님 좋게 해드리려는 건 좋은데 신 받을 땐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막 의리 떵떵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신을 모시고 가면 신이 또 그만큼 나를 끌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야지 처음부터 막 의리 뻑적지근하게 해놓고서 손님 오면 3천만 원 드리니까 굿하세요. 이러다가 한번 얻어 걸리면 좋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기무당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신꽃 비용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원가가 뭐 2천만 원인데 이 무당이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받냐? 자, 이 제자를 하나 내려면 이 친구를 데리고 삼산도 돌아야 돼요. 삼산이 뭐냐면 내 본향산, 산을 돌면서 고하는 거예요. 그 본향 산천의 신령님한테, 조상님한테 몇 월 며칠생 누구네 집 이 자손이 이제 신령님한테 굴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빨리빨리 도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다 도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해보면 보통 한 1박 2일에서 2박 3일은 도는데 2박 3일은 좀 길고 한 1박 2일 정도 돌아요. 그럼 이제 산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신을 올려주면 말문이 거기서 거의 대부분 트여서 들어와요. 뭐가 보인다, 누가 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삼산을 도는 비용,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자를 내면 기본적으로 사주는 거, 방울부채, 그리고 이제 할머니 의대, 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불사 단지 이제 요런 거를 사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가격. 그리고 이제 청배 오시는 선생님들 예를 들어 굿당에 가면 굿당 비용 이런 게 신굿이라고 하면 다 더 줘야 돼요. 일이 그만큼 힘들거든요. 신굿은 예를 들어 일반 조상굿이 6, 7시간 걸리면 신굿은 12시간 걸릴 수도 있고 24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 아기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하루 뭐 딱 하루에 끝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말문 안 터지면 막 새벽 2시, 3시까지도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아기 때 신굿 하러 온 이모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애기야 오늘 이 이모 신굿 할 건데 말문 몇 시에 터질 것 같아? 그러면 몇 시는 몇 시야? 축시는 돼야 터지겠구만. 이러면 정말 딱 새벽 2시 막 이때 돼야 말문이 터져가지고 그때 굿이 끝나면 그때 불사단지를 안고 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굿을 했는데 지금은 기본 다 무슨 뭐 4시간 만에 끝난다는 데도 있고 6시간 걸린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어떤 분은 빨리 끝내려고 보니까 동자 오셨네, 선녀 오셨네, 할머니 오셨네, 벗어 끝났다 야 가자.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걸 제자가 받아야지
왜 신엄마가 받아주냐고. 안 그래요? 자기가 모실 신인데 그럼 내가 받으면 내 신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열받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 그렇다라는 걸. 근데 그런 이제 비용, 그러면 이제 국당 가면 신굿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시루를 평소에는 뭐 5개만 쪘으면 신굿에는 뭐 한 10개 쪄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떡도 기본적으로 뭐 3가지, 5가지 올렸으면 신굿에는 뭐 신령님 새로 모시는 거니까 좋은 의미에서 뭐 떡도 여러 가지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일도 막 이만큼씩 사는 분들도 있고, 전도 우리가 기본으로 했으면 그럴 때는 양도 더 많아야 되고, 왜냐면 상을 많이 차려야 돼요. 신굿 하려면 본상 있고 대한주상 있고 조상상 있고 산상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이 많아요. 뭐 뒷전상도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면 과일도 많이 들어가지. 근데 만약에 이분이 또 작두도 탄대, 그럼 작두상도 봐야 되지. 그러면 이게 과일도 따블, 전도 따블, 떡도 따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새 마트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과일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과가 진짜 요만한 게 4개에 15,000원인가 막 이래요. 엄청 비싸요. 근데 이만한 거 우리 상 차리지도 못해. 이거 어떻게 갖다 싸놓을 거야 이거. 다행히 이제 우리는 거래하는 데가 과일이 엄청 이제 크고 이러니까 비싸도 좋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따블, 그럼 이제 신굿이면 밖에 이제 뭐 불사전도 올려야 되고, 뭐 천조상도 봐야 되고, 그럼 이제 국당이 뭐 삼촌들도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계속 밖에도 뭐 떡도 해줘야 되고, 뭐 천정기도 걸어줘야 되고, 이러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모 삼촌들 공양비도 더 줘야 되고, 뭐 국당 반값도 더 줘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나고 우리 가서 또 신당에 점안식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점안식 해주죠. 그리고 무당도 내가 제자를 내면 이 제자가 나한테 뭐라고 불러요? 신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 신딸이든 신아들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무당이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신딸 신아들이 생기면 그것도 신당에서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산통을 겪어요. 그럼 이 신엄마가 한동안 막힐 수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무당이 그냥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피부정, 삼신부정 이러면 신당을 닫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신령님이. 그러면 그게 3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 그동안 무당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살게 해주고, 계속 이제 손님은 주는데 뭐 일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통을 겪으면 손님은 오는데 뭐 일이 없다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도 난 얘를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데리고 기도도 다녀야 되고 뭘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저는 제자를 내고 되게 잘 됐어요. 저 되게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야, 넌 산통도 없냐? 왜 이렇게 바빠?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제자를 내고 나니까 그때 제가 꿈을 꾸니까 어디 기도터에 가서 대신 할머니 옷을 입고 방울부채를 들고 막 뛰다가 제가 풀썩 주저앉더니 방울이 다 쏟아지면서 이제는 전 볼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거의 한 3, 4개월을 전만 봤어요. 굿 할머니가 안 주고 그냥,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고 그냥 전만 봤어요. 저는 신령님한테 막 굿 달라고 떼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왜 굿을 많이 안 시키냐면 내가 그만큼 힘들어요. 왜 이 사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냥 돈만 꿀꺽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신굿 비용이 비싸다. 근데 뭐 8천, 9천, 1억 받으시는 분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좀 많이 과하다. 많이 과하고, 신굿이라는 거 자체가, 그리고 제가 왜 제자를 안 내려고 하냐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막말로 제가 막 혼내기도 어렵고 뭐 막 가르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가도 데리고 가야죠. 또 이 무당이 이렇게 좀 큰 무당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이 사람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이다 보니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부딪혀야 되고, 솔직히 전 그런 과정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 하나도 지금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일만으로도 지금 맨날 이렇게 골골대고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 받는다고 딴 데 가서 받으시라고 그래요. 그냥 원래도 그랬지만. 그리고 신 내린 굿 없이 무당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저는 내린 굿 없이 무당이 됐거든요. 무벌통신. 어렸을 때 자다가 말문이 터진 거예요. 그걸 우리 할머니가 들은 거죠. 부처님이 생미를 올리면 벌어지가 난다고 하시니 공양을 지어서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새벽 몇 시 자다 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응?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그때는 기도 온 이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무당 이모들이. 이모 삼촌들. 그러니까 이제 아유 보살, 어제 수진이가 자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어머 그랬어요 보살님? 그러면서 그때 기도 온 이모들이 전부 다 공양을 져서 올렸대요. 그날 그 얘기를 듣고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점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가 4살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내림없이 할머니가 또 넌 학교 다녀야 된다. 무당도 배워야 해먹는다. 무조건 사람은 배우고 봐야 된다. 그래서 아파 죽어도 학교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학교를 진짜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그 산에서 하루에 몇 킬로씩, 2킬로씩 걸어가고 비 와도 걸어가고 눈이 와도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가 쉼표였고 학교가 점 안 보니까 그래서 난 나중에라도 무당이 안 되겠다고 신내림굿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살 넘고 대학 가서도 결국에 이 길을 굴복을 하게 되니 안 할 수 없구나 싶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현직을 오래 있었잖아요. 한 20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뭐 내림 굿 이런 게 아니라 우린 진적을 하는 거예요. 진적, 신령님 잔치. 그래서 하는 거고 그렇게 말문 터지는 걸 우리가 무불통신이라고 해요. 무불통신. 그런 제자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뭐 그 무불통신 제자가 되신 분들은 가리만 잘 잡아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가리를 잘 잡아줄 무당을 만나기도 어렵고 잘 안 돼서 딴 데 가면 또 신받으라고 그러고 또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가리고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집한테 날려먹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뭐 굿값도 누가 정한 건 없고 뭐 신내림도 안 받으면 무당이 뭐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 무당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무불통신하는 제자들은 진짜 한 5천 명 중에 1명 있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의 무당이 40만 명이래요. 그냥 그 정도로 드물어요. 드물고 그렇게 내가 말문이 스스로 터져서 옳은 신을 모시고 가는 무당들이 되게 드물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100% 무당이 돼야 되는 거죠. 내림굿을 하는 이유는 말문이 안 터져서 하는 거예요. 신은 왔는데 정확히 어떤 신인지 잘 모르겠고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 같은데 입이 다 안 나오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튀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좀 요즘에는 에러 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 추적 60분 보면서 야 본인들도 같은 무당이면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싶은 것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무조건 뭐 원가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드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받아서 너무 많이 받았네 이렇게 말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도.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 보여지는 걸 너무 많이 믿지 말고 우리가 항상 객관적인 마음, 합리적인 의심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잘 참고하세요. 그리고 신내림굿은 절대 섣불리 함부로 테스트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을 왜 테스트해요? 인간이 뭔데? 신이 오셨으면 받아야 될 사람은 받고 아니면 마는 거지. 물론 확인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신 테스트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줘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냥 제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 채널에서는 제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저만의 의견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